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은 21절부터 우리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창세기 10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제 족보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1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노아의 다른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10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하시고 기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죠. 막내 아들 야벳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야벳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5절의 말씀을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그 당시 바다라고 한다면 지중해의 바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중해를 시작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며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대륙, 유럽 대륙으로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지고 또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들이 번성해 나아가고 뻗어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9장 27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야벳에 대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분명히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는 셈의 장막에 거함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 함께 선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지 않죠. 야벳의 후손들은
그렇게 유럽 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족보는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인 함의 족보가 10장에서는 가장 길게 소개되고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죠. 6절 말씀부터 이제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6절의 말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함의 아들 4명에 대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미스라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가운데는 애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소개하고 또 기록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스라는 이름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구스라는 이름은 에티오피아 또 아프리카 이쪽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함의 후손들은 야벳의 후손들은 바닷가를 따라 뻗어나갔다면 함의 후손들은 강을 따라 뻗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로 가나안으로 또 남아라비아로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그들이 뻗어나가고 또 번성해 나아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함의 후손들에 대한 그들의 후손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8절에서 보게 되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 앞에 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영적인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의 표현이냐면 아주 탁월한, 그 당시 여호와 앞에서 누구도 비교해서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탁월했던 특별했던 특이한 그러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거죠. 당대의 사냥꾼 하면 바로 이 니므롯을 떠올릴 정도로 아주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탁월했던 사냥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용기가 많았던 이라는 의미로 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특출나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가지고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냥꾼들과는 달랐던 사람, 다른 사냥꾼들이 짐승을 사냥했다면 이 사람은 사람을 사냥해서 그 사람을 노예로 삼고 또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이 사람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그러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했던,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아니면 폭군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나안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대충 그 사람이 어떤가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후손들 가운데는
아수르 또 니느웨 이런 나라와 도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힘세고 출세하고 아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후손들, 그러한 가문 같아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을 앞에 죄를 지은 그들의 모습이 그 후손들에 가서는 얼마나 더 비참하고 더 악하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함께 읽은 셈에 대한, 이제 노아의 첫째 아들 셈에 대한 족보가 등장하죠.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2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요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지요. 결국 셈의 이 족보는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그러한 가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벨에게는요 두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25절의 말씀,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단에게는 13명의 아들, 하나님께서 정말 번성하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셔서 다산의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 셈의 족보 가운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30절에 가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여러분, 셈은,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산에 거주했습니다. 동생들은 바다를 끼고 유럽이라는 큰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또 강을 따라 이제는 아라비아로 아프리카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때에 셈은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산에 머물러 있었나? 여러분, 그 이유는 그 산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끝나며 방주가 멈췄던 곳 여러분 기억하시죠? 산 위에 방주가 섰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머물렀던 시내산, 또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었던 축복,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임재하심을 모든 이들로부터 보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에 머물렀다라는 이 표현은 지형적인 어떠한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동생들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출세의 길, 형통함의 길, 그리고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갈 때 셈에게,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가문의 그러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멀리 뻗어나가지 못해도 더 큰 땅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번성과 또 권력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쫓아가는 인생, 흉내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